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듣는 말이 말세다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이 참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말세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부터 한 40년 정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말세다, 지금 말세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잘 나오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아주 너무나 세상은 살기 좋고 이제 생활은 윤택해지고 이 말세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생소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때 말세야 이런 말을 간혹 듣곤 했죠. 실제로 미국의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세상 끝날인가 보다, 말세인가 보다.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지나니까 잠잠해졌습니다. 말세가 대체 언제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했는데 과연 정말 그런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제가 읽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말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가 뭐예요? 말세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부터 말세를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준 편지 내용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또 사도들 자신도 포함한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특히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말세를 당한 우리, 지금 말세를 당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시점에서 본다면 사도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사도교회 성도들이 벌써 말세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로부터 2000년이 흘렀어요. 이 베드로서가 기록된 연대가 언젠가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추후 6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65년경.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지금 2021년입니다. 거의 2000년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뭐 아무 탈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은 같은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에게는 하루 같은데 주님께는 천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천년인데 하나님께는 하루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루가 하나님에게는 천년 같다는 것은 시편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분노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천년 같은 세월이라 하더라도 주님께는 하루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풍성한 긍휼과 자비로 사람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베드로서에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고린도 전서 아까 10장 11절 읽었던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주신 역사, 이런 것들은 다 경계의 거울이 되었다 했을 때,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는 딱 이틀 지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본다면 2000년이라는 세월이지만 하나님께는 겨우 이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상당한 시간입니다. 근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세상 끝날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세보다는 더 급박한 표현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세의 세상 끝날, 말세의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0절 제가 읽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세상 끝날, 말세, 그것도 세상 끝날이 가까워올 때 일어날 징조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그 전쟁이 있겠다. 그리고 처처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온역이 있을 것이다. 이 온역은 한자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 요즘에는 감염병이라고 그러죠. 감염병, 영어로는 페스털런스 혹은 플레이그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페스털런스 혹은 플레이그, 전염병, 감염병. 옛날에 번역된 성경을 보면 온역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사실 감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이 있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 2019년 말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주 위급한 환자들도 지금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잘 알다시피 여러 나라의 국경이 폐쇄됐어요.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우리 수원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부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몇몇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합류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근데 와서 며칠 안 돼가지고 막 코로나 사태가 막 터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때 잘 다녀가셨다고 그냥 그 싱가포르도 나중에 난리가 났더구만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그래 지금은 이제 뭐 세계 여행을 할 수가 없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겨우 이제 국내 여행이나 조금 뭐 그것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각 나라의 지금 국경이 폐쇄가 되고 사람 물자의 그 이동과 왕래가 아주 굉장히 제한을 받는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 산업, 교통 여가 활동이 극도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동안 오랫동안 아주 보통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일상이 파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어떤 삶의 기쁨도 만족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만 예를 들더라도 우울증 환자가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도 불화가 많이 생겨가지고 가정도 파탄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 정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걱정과 근심,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작년 2월경에 아프리카에서 창궐한 수많은 메뚜기 떼들, 뭐 듣자하니 한 4천억 마리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메뚜기 떼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휩쓸고 그 다음에 중동을 거쳐가지고 인도, 파키스탄을 또 휩쓸더니만 중국까지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농작물의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온역, 즉 전염병, 감염병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메뚜기 재앙도 하나님이 세상 사람 혹은 하나님의 선민을 향해서 내리는 징벌 중에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잘 나옵니다. 역대하에도 나오고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계시록 9장에도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있을 것을 준비하러 간다. 그 준비가 다 끝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 세상 끝날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영원히 생명과 복락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왜 듣고 왜 읽느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5절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왜 읽으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들으라고 하는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자기 꿈이 이루어진다. 내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현세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입니다. 육신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누릴 물질적인 육신적인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의 중점을 갖다가 거기다 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하는 것은 주로 땅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중시합니다. 육체의 안락, 육체의 평안, 육체의 즐거움을 중시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 하늘의 생명,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 하늘의 복을 중요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적인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읽었던 말씀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째,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스스로 조심하고 근신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덫과 같이 임하는 그 사람
누구나 하면은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근신하지 않으면 세상의 올무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덫과 같습니다. 덫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방탕이에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뜻하는 것입니다. 흥청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사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놀러 다니고 이것이 그냥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게 방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 자기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는 거 아닙니까? 하류층에 있는 사람은 중류층으로, 중류층에 있는 사람은 상류층으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그 위에 단계로 올라가도록, 아니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상류층을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다 애를 쓰는 거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계속 그 뒤에서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다 사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탕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참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대체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 왜 믿고 있는가? 대체 무엇을 바라고 믿고 있는가? 우리가 혹시 이 신앙생활도 하나의 그냥 장식물처럼 액세서리처럼 뭔가 보험 하나 들어놓는다는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동안 신앙생활에 많은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이것은 술 마시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해야 되죠. 또 여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가 활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막 완전히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 됐는데도 막 취미 생활 한다 합시고 막 산으로 들러 어디 뭐 오락을 하는 장소로 막 치달아 간다거나 거기에 몰두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술 취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의 염려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자기 형상대로 짓고 또 자기 영을 넣어서 자기 자녀로 인을 친 자기 보혈로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모르신단 말입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은 해야 되지만 생활의 염려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방탕,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
붙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버림을 당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방면에서 사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또 우리 주변에서 참 훌륭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본받고 성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을 고난으로 본다면 참 그 때문에 타격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안타까운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술 마시고 방탕하는 그런 향락 산업들이 아주 그냥 큰 또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기쁨을 주는 유익한 측면도 있겠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방탕에 치닫게 하고 죄를 많이 짓게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차단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범죄 사건이 줄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것을 개인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이 병이 됐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든 또는 인간적인 어떤 그 상처가 됐든 이런 거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 이제 유익한 면도 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런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살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는 자기 여건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야 되겠다.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삶은 굉장히 짧은데도 그렇게 쉽게 깨닫지를 못해요. 죽을 때가 돼서야 깨닫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내가 죽는구나 이제. 그리고 삶이 이렇게 짧은 것이었구나. 죽을 때가 돼서야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저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자기 죄를 그쳤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기 육체에 남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잠시 잠깐 하면 다 끝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할 수 없다.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산다면 믿음이 없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힘을 잃게 돼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그 사람에게서 점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때로 어떨 때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힘이 드는 것 같아도 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나에게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들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 흑암, 어둠의 세력인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흑암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밤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에요. 낮에 속한 사람들, 빛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밤에 속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밤에 속한 사람들은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술에 취한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이건 육체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으로 잠을 잔다는 게 뭘까요? 영적인 잠이 뭘까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자고 있는 사람한테 뭔 말 해보세요. 느낌이 있는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제가 잠자는 시간에 그래도 뭐라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외국의 우리 목자님들 이게 뭐나 성도님들 간증하는 것을 한번 좀 들어봅니다. 듣다가 잠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처음에 분명히 1분에서 5분, 그게 40분짜리 정도 되는데 5분까지는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때는 필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 가서 보면 맨 뒤에 그 40분 그 딱 가 있어요, 바늘이. 내용을 하나도 기억을 못 합니다. 자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은 자면서도 그 무슨 그 뇌파에 의해서 뭐 그것이 입력이 된다는데 그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제가 경험하건데 진짜 그건 헛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들어야 들리는 거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어 좀 배워보겠다고 귀에 꽂고 잠을 자요. 영어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영어가 안에서 막 휘갖고 돌아가면서 ABCD가 다 바뀔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기 오자매님 마스크 끼는 보이네요. 한번 물어보세요. 맨정신으로 들어야 됩니다. 맨정신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깨어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굉장히 듣기 좋은 것 같아도 감동이 없어요. 그때 잠깐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줄 뿐입니다. 조금 유익을 줄 뿐이에요. 생명력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술 취한 겁니다. 술 취한 상태에는 분별력이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이 한번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판단력이 부정확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은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나라까지 잘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비틀거리면서 말이에요. 엉뚱한 데로 빠지는 겁니다.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시궁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이 평안한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평안하고 아무 먹고 사는데 걱정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어요. 몸도 튼튼하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거냐. 평안한 삶만 계속되다 보면 사람은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존재고, 그리고 굉장히 교만한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영적으로 잠을 자기가 쉽고 술에 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근신하라고 말해요. 그 유익입니다. 유익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 인류 전체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 4장 11절에 보면 무엇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이란 게 뭐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이게 근신입니다. 신앙적인 해석을 한다면, 풀이를 한다면 신앙 안에서의 근신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이게 근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자기는 자기를 잘 몰라요. 다 자기는 옳은 줄 알죠.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만큼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를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그러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신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걸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잘 아셔요.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도 그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예배 시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나를 비춰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경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소생시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우리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영성이 항상 총명하게 깨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대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밤에 산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죄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양심이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말은 늘 참 잘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가
시간이 적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은 참 화려하게 하고 활동은 분주하게 하는데 자기를 살필 시간이 없어요. 성령의 기도가 부족하다 보니.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이 행동하는 것이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노엽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부덕을 끼치는 걸 몰라요, 본인이. 그렇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양심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함부로 말을 안 해요. 함부로 행동을 안 합니다. 죄가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에 혹시 어찌 들어오면 양심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뭔 말을 잘못했을 때 그것이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못 깨닫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래서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횟수가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면 범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의 양심이 그를 항상 붙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범죄하지 않도록 가로막아줘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네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꾸짖기도 해요. 성령은 너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하면서 어찌 이렇게 너는 그 말씀대로 안 하느냐, 너는 위선자야. 성령이 꾸짖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마음이 슬퍼집니다.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게 다 성령의 기도로 민감해진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에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온전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심히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32편 1절 그리고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시편 32편입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7장 47절로 4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로 알려진 그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모든 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면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저의 죄가 사해졌는데 제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딱 두 가지가 남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 또 하나, 사람 사랑하는 거. 그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인생의 많은 선각자들이 사실 똑같이 한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참 부족하고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날이면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말씀해 보면 무보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내 삶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가까울수록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들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형제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늘 얼굴을 맞대는 내 이웃들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든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랑의 가장 최소한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면 쭉 나오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냐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악을 생각지 않냐면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한 악을 내가 마음에 콩하게 두고 복수심에 불타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그 영화를 좀 봤는데요, 대부 3인가요? 그러면 그 늙은 대부가 자기 아들한테 말합니다. 그 경쟁자가 아주 좀 나쁜 짓을 했나 봐요. 원한을 갖지 말라고 자기 아들한테 충고합니다. 네가 네 그 경쟁자를 미워하는 순간 네가 판단력을 잃게 된다. 너 손해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어떤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머리가 나가게 돼 있어요. 말과 행동이 자꾸 그렇게 나갑니다. 어떻게든 경쟁자를 꼬꾸라뜨려야 된다. 그리고 보복을 가야 된다. 말과 행동이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는 선대를 해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줄일 때 먹을 걸 주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진리를 떠난 자, 죄인을 진리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거. 야고보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내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한다거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뿌듯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를 받고 그건 뿌듯할 수는 있는가 몰라요.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내 영광을 빼앗는구나. 그래서 자기 명예를 위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꼭 얼굴 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얼굴도 안 나고 빛도 안 나는 일,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일들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상 받을 일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봉사한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이 가까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심판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훌륭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이 바로 내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로 늘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서 우리 이 세상을 정말 멋지게 살 수가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그 길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